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무엇을 붙들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요, 이게 지금 나 복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지, 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먼저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요, 이제 그 교회 그 책상이나 이런 거 보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는 거 많이 봤죠. 구름 타고 인자가 온다. 이건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인자가 구름 같은 것을 타고 오시는 이에서 이제 비유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제 마지막 때가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그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해도 마지막 심판과 통치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선포이고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보면 어떤 힘 있는 자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막 침략하고 또 정복하고 막 계속해서 나라의 변동이 있고 아이고 저 나라가 세계 강국이 되겠네 하는 게 보이겠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통치된다라는 선포를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 인자를 보고 애곡할 것이라는 말씀은요, 그날의 심판의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결국은 우리가 그 인자의 모습을 보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경고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져 있는 택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 31절 말씀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하신 자를 주님께서 모은다. 택하신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그날에 세상은 두려움에 떨겠지만 마침내 기다리던 왕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은 그날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현실과 또 앞으로 이상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현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것 너머에 주님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현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현실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요, 그날을 기다리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오늘만을 붙들고 사는 모습입니까? 진정 우리의 모습이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 또 기도하는 자는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넘어가서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그 5 처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요, 그 너머에 있는 것, 앞으로 온다는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것에 이것저것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징조를 쫓기보다 말씀 안에서 때를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의 오심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도 많은 우리 선조들도 보면요, 하늘을 보면 비가 올지 안 올지도 알잖아요. 뭐 요즘은 내 뼈마디가 쑤시면 비가 올지 안 올지도 알잖아요. 다 앞으로 어떤 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그것들이 보이면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것이 무엇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말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향한 징조들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전쟁과 기근,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기근도 일어나고 박해와 또 거짓 선지자,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에 우리의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지금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기근이 있고요, 또 사랑이 식어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러한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그때를 알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오늘 하루하루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확실히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삶의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34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요,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 하는 불신앙의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아니라 불신앙의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요, 땅 끝까지 전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역사의 끝까지 그러한 세대는 존재하겠지만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견고하다고 느끼는 이 천지 만물,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면은요,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것과 함께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은 상황이 요동쳐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위에 살아가면요, 그래요, 우리도 죄 지을 수 있고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결단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세상에 있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2026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그 말씀을 달달달 외워가지고요,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정말 말씀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좋은 말씀이네, 아이고 이 말씀 나에게 좋은 거 뽑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붙들고 가면요, 내 육신은 무너질지라도요, 그 말씀에 있어서 내 영은 살아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만을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시대의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서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 너머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다 무너질 수 있지만 오직 말씀만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은 계속 흔들리고 계속 요동친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특별히 몸의 질병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물질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사라지는 것이니 이것에 우리가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